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신년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해가 되었음을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지난 주일부터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절을 지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날에만 카네이션 꽃을 사며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고 나머지 364일에는 부모님을 생각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마음으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는 자식들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이날만큼은 내가 부모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버이날을 지키는 이유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매일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지만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만큼은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강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특별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기를 특별하고 또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약 4주간 진행되는 이 대강절에 각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주제들, 곧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제 옆에도 이렇게 초가 켜져 있는데요. 이렇게 촛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그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인 이번 주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대강절 첫 주를 보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전 세계 언론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오미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죠. 혹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백신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전염 속도가 더 빠르다. 미국에는 제5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는 이 팬데믹이 끝나는 날,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끝나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 안 지켜도 되고 예전처럼 악수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런 날이 어서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그날이 이제 저기까지 왔구나, 이제 곧 그날이 오는구나 싶었는데, 새로운 변이가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과 희망보다는 불안과 근심이 더 퍼져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망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막한 현실은 금세 우리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정말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대강절,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뒤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막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 40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돈을 받고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와서는 들짐승이 물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창세기 32장에 의하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많은 꿈을 갖고 인생을 막 희망차게 바라보던 바로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어려운 역경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한때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묘한 꿈을 2차례나 꾸기도 했었지만,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 이제 요셉은 노예로서 낯선 이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낯선 이국에서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함, 분노, 형들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들을 맡긴 만큼 그를 신뢰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며 신뢰하며 일한다는 것, 참 일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주인의 신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며 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형들로부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다시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때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약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죄수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악한 행동으로 인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이렇게 안아주며 막 눈물을 흘리는 그 날을 상상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요셉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했으며 또 그리움에 사무쳤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흉년이 시작되어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어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집트에 왔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린 지 약 20년 만에 다시금 형제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20년 전에 요셉은 약자, 억압당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였지만 이제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바라보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복수를, 아니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보며 울었다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사건 뒤에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이 20년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나중에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을 만나러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의 시기, 곧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오기까지, 형들이 찾아올 때까지 요셉은 가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얻었던 첫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곧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품었던 소망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더 살펴보면, 형들과 제외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초청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만났던 때가 야곱이 130세, 곧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20년,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의하면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즉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함께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은 37년, 약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들은 40년 전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뺏었던 사건이 있죠. 그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즉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이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했었고,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였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 형들이 악을 행했더라도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걸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야곱이 이 말을 했는지 그 진위 여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던 일을 아버지에게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했던 거짓말은 이거였죠. 들짐승이 물어 죽였다. 어쩌면 형들은 들짐승이 물어 죽였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말을 진짜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이러한 유언이 있었다라고 전하며 동생 요셉에게 엎드리며 우리가 너의 종이다, 네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7년 전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과 재회해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곧 자신을 보내어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는 소망,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소망, 악한 일을 한 형들에게 복수를 행하는 소망, 그러한 소망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으로 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중에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칼이라는 단어와 까박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소망으로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대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날을 기다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인 것이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의 믿음, 곧 소망이 있었기에 요셉은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감옥의 죄수로 갇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삶은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에는 그러한 순간이 없습니다. 약 20년이 지나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미안하다라는 말하지 않는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사 내가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는 이러한 깨달음도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왔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다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였고, 마침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형들은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악함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인류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토록 하신 십자가 구속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악함조차도, 사람들의 악한 계획조차도,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불편, 고통, 불안함, 좌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이 끝날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도, 이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혹은 다른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침내 몇십 년이 지나서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했었기에 그때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하셨지요. 대강절은,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는 시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품어야 할 소망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강절 첫 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림 중에, 믿음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날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사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기다려 왔기에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불확심 속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그러한 기다림이,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